9장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어저께 9장을 하다가 끝까지 못 봐서 우리 어저께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다가 하나님의 말씀책을 봤다 그랬어요. 말씀책, 그죠? 9장 2절에 보면 말씀책을 보는데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 70년을 본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이래 계산해 보니까 그때가 거의 67년경쯤 됐습니다. 그러면 3년 있으면 해방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얼마나 다니엘이 마음으로 기뻤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걸 이제 회개부터 하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의 이런 귀한 언약과 약속을 베풀어 주셨네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를 다니엘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보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깨닫기를 원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걸 어저께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20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면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기도할 때 말이에요. 어저께 우리가 본 회개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할 때에 21절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가브리엘이 이렇게 온 거예요. 내게 가르쳐 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자, 여기 23절에 보니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23절에 다시 볼게요. 곧 네가 기도를 언제요? 시작할 쯤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막 오래 하고 해야 응답할 줄로 그런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도를 시작할 쯤에 하나님이 벌써 명령을 하고, 우리가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면 하나님이요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그 응답하시려고. 그리고 기도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다. 또 기도 응답을 알리러 왔다 이 말은 알고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정을 해야 됩니다. 늘 기도 응답이 있음을 믿어야 되죠. 23절 중반에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지금 이런 이래란 말은 여기서 볼 때 지금 9장에 다니엘이 뭘 위해 기도합니까? 2절에 보면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니까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해방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흥분이 돼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긍휼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빨리 날아와서 너에게 명령을 받고 왔다. 내가 너에게 알리러 왔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기한을 이런 이래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조금 이게 이제 9장은 굉장히 난해 구절이거든. 난해 성경으로 많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1의 문제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푸는 데 있어서 굉장한 근거를 두고 요한계시록을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 내용은 이제 일단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고, 성경은 흐름 속에 보아야 됩니다. 흐름 속에. 그죠? 그러면 71회를 따로 똑 떼고 보면 안 됩니다. 지금 다니엘이 책을 읽다가, 성경책을 읽다가 70년이라는 후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깨닫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지금 응답이 온 거예요. 연관이 있다는 거죠. 70년과. 그래서 70일이라는 말은 일단 다니엘에게, 일단 하나님의 이 말씀이 계시는요, 일단 당대에 그 사람에게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요한에게도 포로로 가 있을 때 그 세례 요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포로 이렇게 유배에 가 있을 때 첫째는 요한에게 위로해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에게 계시해 주는 겁니다. 이 말씀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첫째로 다니엘에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본 게 잘못 본 게 아니구나. 그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는데 허물이 거치며 죄가 끝나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허물이 거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납니까? 언제 그래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님이 죄가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0년이라는 것은 7이라는 숫자, 구약의 숫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 숫자 개념은 하나님의 그 숫자의 뜻이 있어요. 7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때가 올 건데,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70년에 해방된다. 이것도 꼭 70년에 해방이 됐습니다만은 그 역사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해방, 완전한 복귀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기도 보니까 이런 이래를 설명할 때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환상과 예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환상과 예언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구약의 환상과 예언은 전부 다 예수님을 목표로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만 해도 그 느부갓네살이 본 그 신상이 뜨인 돌이 와서 부수고 가루가 되고, 그리고 뜨인 돌이 점점점 확장이 돼가지고 온 세계를 다 차잖아요. 그 뜨인 돌이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그 때가 되면 이와 같이 그 환상이 이루리라. 여러분, 오늘도 꿈과 환상을 본다고 할 때 저희들이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 예언을 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꿈과 환상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꿈과 환상은 뭡니까? 내 안에 뜨인 돌이 가득 차서 내 안에 넘쳐나는 것을 보는 사람은 꿈과 환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걸 봐야 됩니다. 우리는 꿈과 환상을 본다니까 다른 걸 자꾸 더 크게 생각하는데, 그 이상으로요, 오늘 성경에도 그 이야기라고 해요. 꿈과 환상을 보는 것을 이루리라 그랬거든. 그 꿈과 환상이 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켜, 완전한 회복. 완전한 회복이 뭐냐면 허물이 거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이 환상과 예언이 응하는, 또 지극히 거룩하니까 기름을 부음을 받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완전 그 70년의 회복을 통해서 완전한 복음을 지금 예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꿈과 환상을 실제로 봅시다.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저를 받아서 합시다. 나에게 꿈과 환상이 있다. 하늘문이 열려 있다. 하늘문이 열려 있다고 믿어야 돼요. 하늘문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신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지금 요걸 이제 70일의 회복을 지금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아 알아라 하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갈 것이고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겠다 하는 그 어간에 있을 일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26절에 62이레 후에 이제 이걸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 이제 그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 부분이. 근데 제가 이걸 이제 깨닫는 것은 70년 완전한 해방이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기까지의 일까지를 포함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다 하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갑자기 회복된 게 아니거든요. 또 성전을 회복하려고 와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거기에 터줏대감들이 데모를 합니다. 데모를 해서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왜냐하면 10장을 보면요, 이 바사군 또 메데 바사군과 헬라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요, 실제로 바사군을 통치하고 있는 게 영의 세계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헬라군을 통치하고 있는 것도 영의 사단의 세계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의 육적인 세상과 영적인 세계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보고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산다, 이런 표현을 바울사도도 했는데,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는 같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세계는요, 실제로 하나님을 모신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고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세계는 사단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보실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때, 건축될 때요, 방해가 심해가지고 요걸 16년, 15년 내지 16년 동안 못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방해를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음에 흥분이 되게 하셔요. 학개라는 선지자 같은 사람들 일어나서 예언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이제 역사하셔서,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 같은 사람이 와서 그때 하는 말이 그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것은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산들은 평지가 될지어다, 방해하지 말지어다 하고 선포를 한다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 회복이 되거든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성읍과 성소가 무너뜨리려니와 그 마지막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이런 부분을 이해를 시키며 다니엘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전을 완성하기까지 얼마나 사단이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터는 닦아놨는데요, 뭐 어디가 예수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15년쯤 집 짓다가 내버려 놔보세요.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이게 우리 안에 완전한 성전이 들어와서 이게 믿어지고 확정이 되고 하기까지가 얼마나 많은 방해가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절대 안 떠나시고 이 일을 성취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믿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가득하도록 가득한 걸 믿도록, 얼마나 믿느냐가 우리가 얼마나 성화되느냐와 동일한 겁니다. 그렇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고 27절에 보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너가 이 환상을 보고 한 67년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67년경에 지금 보고 하나님 한 3년 동안에 있는 날 동안 이제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까? 하고 이렇게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천사가 날아와서 이게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니엘아, 이 70년은 하나님이 계획한 이런 연도인데 이게 회복되기까지 순조롭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다니엘은 분명히요, 그 과정들이 이런 난항이 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일을 해야 되겠구나, 믿음을 지키고 이 일을 끝까지 성취해내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22절에 보면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23절 마지막에 그 환상을 깨달아라고 말합니다. 깨닫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고 계획하신 이 계획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성취해내야 된다 하는 것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런 메시지고, 이 부분을 제가 새벽에 이렇게 더 다루지를 못하겠는데 이 부분을 짜집기식으로요, 이 7일에는 7년 대환란이다, 그런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69일에를 이제 1년이니까 70년이니까 69년은 어떻게 계산을 하고 또 남은 한 1회를 또 어떻게 계산을 하고 해서 이거는 상상력에 의한 그 짜집기지, 그것은 7년 대환란과 연관된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요거는 7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고 그 안에 있는 이렇게 나눔의 수는요, 그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다, 짧다 하는 것들을 이루어 말씀하시고 있고, 하나님의 완전한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다니엘에게 말씀을 하며,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가 그 결론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여러 가지 난황들이 많이 있었지요.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기까지 그런 여정과, 또 오늘날 우리에게 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볼 수 있고, 이 예수 믿어도요, 다 이게 그래서 다른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계시를 알고, 너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지혜와 총명의 계시의 영이 뭡니까? 그게 에베소서에 설명해 놨습니다. 지혜와 총명, 지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열어달라, 바울사도가 그렇게 설명하면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 지혜와 총명은요, 에베소 1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1장 19절 이하에 쭉 보면 그 영은 너 안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지를 너가 알고 사는 것이 지혜와 총명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총명은 내 안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얼마나 크고 엄청난지를 깨닫고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보고 너는 지혜와 총명을 가져라, 그리고 이걸 깨달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저희 안에서 오늘도 우리 안에 성전을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영원토록 실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바라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오늘도 넘쳐남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역사하고요. 오늘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돌아가십시다.